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깊이 치열하고 강렬하게 간섭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 이제 시작점을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까먹는 거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수종의 아내가 하이라라는 거를 잊은 적 없죠. 다 기억하죠. 다 알잖아요. 최수종의 아내가 하이라다. 물론 다니엘처럼 어린애한테는 전설 속의 인물, 성경 속의 인물 같지만 우리 보통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는 최수종 그러면 하이라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차인표 그러면 신해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호사밧의 아내는 누구예요? 모른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연예인은 연예인도 알고 연예인 아내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남편하고 아내 하는 거는 요셉하고 마리아 외에 크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합과 이세벨 외에는 크게 아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든 까먹게 만들어요. 시선을 다 끌고 가서라도 어떻게든 다 까먹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최은호 지사님이 그러셨죠. 파파소교를 듣다 보면 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 설교만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설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한 권 주셨죠. 이게 뭔 자신감일까요? 아니 성경책을 한 권 주시고 그것도 구약 같은 경우에는 끝난 지가 그 옛날이잖아요. 모세오경서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까지 다 완전체라고 해봤자 거의 2000년도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2000년 거의 뭐 1000 몇백 년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지금부터 100년이 온다고 칩시다. 200년 온다고 칩시다. 성경이 대강 완성된 게 400에서 600년 사이라고 하고 600년 정도에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한 1500년, 1600년 동안 주님 오신다 할 때까지 해도 그때까지 성경을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런 책 한 권 주고 업데이트 안 하면 사람들 얼마나 그렇잖아요. 무슨 새로운 지식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듣고 계속 까먹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듣고 너희는 반드시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근데 들을 때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귀한 마음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열심히 까먹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세 번째 시간을 잠언서 10장 10절의 세 번째 시간을 갖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등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장 10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에는 그러니까는 꼭 어떤 성경 버전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거에서도 모든 성경에서 한 번은 등장하는 고린도후서에 한 번은 등장하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잠언서 6장에서 발견을 했었죠. 잠언서 6장에서 보면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또 구부러진 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패역한 말, 패역한 자, 그죠? 패역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굽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틀어버리는 걸 패역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틀어버리는 자가 어떤 자냐면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6장 13절에, 12절에. 근데 이 불량하다고 하는 이 불량한 자가 히브리어로 봤더니 벨리알이었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왜냐면 우리가 벨리알을 성경 버전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느 성경에 등장한 게 고린도서 6장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관계가 맺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맺느냐? 그 챕터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에도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벨리알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무조건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신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을 통틀어 다 알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옛날 사람들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귀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약 사람들도 벨리알 그러면 사탄의 이름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벨리알 그러면 사탄의 이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탄의 벨리알이라는 걸 그냥 굳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지 않고요. 사탄이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가느냐. 제가 이걸 왜 반복하냐면 여러분의 제가 뭐 지난 사경에서 아가서 사경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30분을 줄 테니까 예수를 설명해 보세요. 예수를 30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막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 길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잔잔히 들어보면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만약 쓸모 있는 말이 있다면 그러면 좀 기록하셨다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벨리알이 사탄이다라고 등장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역사서라든가 걸 통해서 벨리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탄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벨리알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하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and 그리고 벨리알을 거의 대응 관계로 갖다는 거죠. 그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불법과 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와 상응하는, 그에 대적하는, 어차피 어둠과 빛이라는 걸 대적해서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는 보는 것이 옳지요. 그죠? 앞에는 대통령, 뒤에는 초등학교 학생,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렇게 대통령이 앞에 나왔으면 뒤에는 군사령관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어떻게 엔드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벨리알은 분명히 영이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영인 사탄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오버센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은 일단 사탄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지명했고,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있었던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서 그러면 사탄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엘리의 아이들 기억나시죠?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을 항상 성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녀석들이 뭐를 했냐면 재물을 삶은 것을 갈고기로 갖다 먹고 그리고 재물을 날로 먹었다. 고기를 구워줄 테니까 나는 구운 거 싫어요. 구운 거 싫으니까 저는 그냥 날로 먹을게요. 그리고 가져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실 건가? 물론 재물을 건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가야 되는 재물을 건드렸다는 건 분명히 노하시는 게 맞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은 걸 갈고기로 찍어 먹었다거나 구운 걸 준다는데 그걸 날로 달라고 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놈 나쁜 놈들. 그래서 말라기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 멀고 이런 재물은 나한테 바치고 좋은 건 니네가 다 먹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합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나누실 필요는 없죠. 맞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간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버린 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했고, 그러면 삶아 먹은 게 왜야 죄야? 고기는 삶아 먹어야지. 아니 고기가 싱싱하면 우리가 육회 먹잖아요. 그죠? 회로 먹은 게 무슨 죄야? 근데 출애굽기 12장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구워야 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명시돼 있죠. 절대 삶거나 날로 먹지 말라고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불식판까지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주님이 구워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해졌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영원히 사는 데서 영원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죽음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호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설교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설교인데도 좋게 들어주시는 그 할례 받은 귀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죽음을 기다리며라는 거죠. 우리 사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요. 맞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그냥 용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 땅에.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맞죠? 아이러니죠.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도 무서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죽음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죠.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근데 피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모든 있는 불심판이나 기타 등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씻고 받으셨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거고 우리는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진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조금 더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나눌 수 있고 헌금을 내더라도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10,000원이라도 그래도 5,000원이라도 길을 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헌금이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뭐 길거리다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그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작은 집에 살더라도 그것도 어때요?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때? 작은 방에 살면 어때? 아니 방 한 칸에 살면 어때요? 그게 큰 문제야? 그죠? 그냥 어차피 나중에 가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는 너희가 살 방이 많도다. 그 방 우린 기다리고 사니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내가 집 조금 줄였더니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내 집을 좀 사는 걸 좀 줄였더니 다른 사람이 집 사는 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한 존재죠. 그렇죠? 부활을 했고 그 부활은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부활을 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족속도 있다고요. 주님이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불에 타 죽으셨다는 이 모든 불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그죠? 그들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말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을 하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꿈꾸지 못하게 해요. 부활을 두렵게 만들게 해요. 죽음을 두렵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한 끼라도 더 먹게 해요. 새끼 네 끼는 먹었는데도 한 끼 더 먹으래요. 그냥 순댓국을 더 먹으래요. 어차피 지금 죽으면 때깔에도 좋게 죽으라고 계속 먹으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그냥 먹고 처먹다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들은 교회에서 절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장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름이 하늘소망교회죠. 교회 이름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늘소망교회. 하늘을 소망하고 부활을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뜯어먹나, 삥 뜯는 방법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 그 벨리아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사사기의 이야기였어요. 사사기에서 동성애 있었죠. 레위인이 첩을 데려갔을 때 처음에 그 레위인한테 내가 너랑 상관하리라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벨리알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써있고 그들이 원했던 건 처음에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원했었죠.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였냐면 우리는 어디서 잤냐면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좀 특별한 어떤 변태 성취향이라든가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유교적인 사람들. 근데 이제 세상에서도 뭐 나름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뭐 어때? 성소수자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들은 그들의 말에 모순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아동을 보면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아동성을 막 창취한 애들 있잖아요. 걔도 성소수자 아닌가요? 그 사람은 다른 뭐 정상적인 어떤 성인 남녀를 만났을 때는 어떠한 성적인 끌림이 없는데 아이를 보면 성적인 취향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소수자죠. 어차피 그런 거는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소수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성소수자를 다 인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한 기호의 성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말하는 범죄라는 영역, 우리가 왜 아동 성추행이라든가 뭐 강간이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영역도 소수자의 영역으로 보자면 그들은 피해인 거예요. 그들은 강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주장의 접근 방법은 언제나 모순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를 만들어도 뭔 주장을 해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서 완전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럼 이제 싸우지 말자. 왜 그렇게까지 말하느냐. 기타 등등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네. 동성애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만 접근하는 문제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수간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써 있는데 수간하지 말아라. 동물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죠.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건 혼돈이라. 그죠? 너희가 너의 근친 상간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건 혼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왜 싫어하시냐면 그게 혼돈이어서 싫으신 거예요. 혼돈이란 건 뭐냐면 그거는 질서에서 어긋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나왔던 동성애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그것이 왜 그것이 큰 사건이냐면 동성애가 일어났는데 40만 군대가 40만 11개 11개 부족의 연합군이 한 개 부족이었던 베냐민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싸움하면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냥 한 명의 여자가 간을 당했어요. 그죠? 원래 이들은 남자를 범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거부했고 그리고 어떻게 안 됐고 여자를 윤관을 냈고 이 여자를 죽였어요. 근데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의 가족까지 다 버리면서 전쟁할 문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굉장히 울분을 통할 문제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은이 같은 문제 정말 울분을 통할 문제는 맞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 군이 60만 군대가 동원이 됐다. 이러면 좀 이상 오바다라는 생각 우리도 들겠죠. 그죠? 만약에 그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어떤 자매를 뭐 북한 무장공비 5명, 2명, 3명이 와서 뭐 윤관을 했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정쟁을 선포했다. 그래서 60만 군대와 북한하고 싸움을 붙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군인 중에 뭐 최은하 집사님 같이 이렇게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했다. 그래서 북한은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찌 보면 전쟁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스토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 명의 여인이 윤관을 당했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북한의 무장 공비 소행이라고 전쟁을 한다? 전쟁이 국지정도 아니고 전면전으로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이거 이상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만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벨리알 문제가 그게 그렇게 전면전으로 11개 부족에 있는 연합군이 싸울 문제다?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혼돈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혼돈, 그러니까 창조라는 내용을 가만히 제가 창조 사경했던 것이 그건 유튜브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창조 사경했던 만약에 파일 같은 걸 있으신 분들이 들어주시면 알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일까지 너무나 질서 정연하게 그 중에 여러분이 그 창조의 내용을 알면은요 4일째 있게 3일째 들어가면 난리 나요. 1일째 있게 뭐 4일째로 빠졌나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럼 순서가 바뀌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셨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혼돈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혼돈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미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단지파 이야기를 특히 봤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단지파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주신 땅에 내가 보기에 너무나 무섭고 나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자기의 나아바리를 만들었던 그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혼돈이었죠. 미가 집에서는 뭐를 했냐면 그냥 지네가 원하는 신 아무거나 갖다 놓고는 그냥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했고 너 그냥 제사장 해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혼돈이죠. 자기네끼리 목사하고 자기네끼리 제사장하고 자기네끼리 성도하고 지네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네끼리 목사하고 지네끼리 성도하고 지네끼리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정통 교회는 없을까요? 뭐 지네끼리 뭐 집사시키고, 지네끼리 이제 장로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더니 무조건 목사다? 누가 거기에 그거에 동의할까? 하나님이 정말 100% 동의한다고 건 우리는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대부분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기타 의 절차를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보고 해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게 100%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낳았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은 분들, 저는 대부분이라고 믿고 싶은데, 대부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의 종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혼돈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 안수를 줄 때, 집사로 이렇게 지명할 때, 안수할 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교회 1년, 2년 다녔어요. 그의 삶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짬밥이 되니까 집사 시켜주는 거예요. 집사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좀 딴 일 할 것 같아. 만약에, 뭐, 직책 같은 거 안 주면 얘가 삐져서 교회 나갈 것 같아. 그냥 권찰 이런 걸 줘요. 권찰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뭐를. 그죠? 그죠? 뭐, 그래서 서리 집사. 그죠? 서리 집사, 집사. 그러다가 이제 안수 집사, 장로. 그죠? 그래서 뭘 이름을 계속 만들어요. 근데 과연 그것에 하나님이 다 동의하실까? 하면 여러분도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 투머치로 비판적이거나 제가 투머치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못하는 그런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방이라고 하면 방이 막 어지럽혀 있는 상태. 아빠가 아빠 대접을 못 받고 엄마가 엄마 대접을 못 받고 아빠는 애한테 제대로, 요새 혼돈 아니에요? 제대로 혼돈이죠? 애기들을 밖에다 그냥 내놓고, 뭐 그 추운 겨울에 애를 내놓고, 애를 죽이고, 혼돈이죠. 그래, 모든 게 혼돈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길이 여러분 집에 방 안에 들어다고 칩시다. 우리 집 안에 들어다고 칩시다. 여기 뭐 영희 정환 이제 가정이 있는데 참 예쁘게 애들 키우고 참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제가 참 예뻐하는데, 저 가정도 만약에 현준이가 아빠를 아빠로 안 하고, 그리고 세연이 조그만 저 애기가 갑자기 엄마로 안 알고, 엄마 아빠는 애들을 학대하고,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남편하고 아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질서나 무시하고 산다면 혼돈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바로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 무슨 얘기야?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집은 혼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죠. 뭔가 질서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집은요, 그 집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나서 재정을 사용되면 이게 질서가 잡힌 재정이 운영이 돼요. 내가 맛있는 걸 더 먹고 덜 먹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게 질서 잡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게, 왕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까먹고 재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나한테 있어서 이 재정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가장 내가 이걸 재정을 사용하는데 가장 프레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만약에 산다, 뭐 전세로 들어간다, 내지는 집을 산다, 월세로 들어간다. 그럼 내가 이만한 사이즈의 집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눈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교회를 가다 보면, 이게 큰 교회를 가다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어요. 와, 목양실이 이만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 있죠. 너무, 여기 안에 있으면, 아까 제가 이정호 목사님께 놀린다고, 우리, 대형 교회, 라이프 미션 교회 보면 초대형이죠. 저기, 하늘교 소방교회 가면요, 길을 잃어요. 문이 많아서. 근데 거기 장호 목사님한테 그 대형 교회 큰 목양실 가서 그랬는데 장호 목사님이 너무 커서 추워요 그러시는데, 방 크면 춥기밖에 더 하지 않나? 그죠? 교회를 세울 때도 만약에 목양실을 만들 때도 어떤 방을 만들 때도 그 방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 가구를 그렇게 무시하게 비싼 그런 가죽 소파를 그냥 소를 한 3마리는 죽였을 것 같은 그런 가죽 소파를 갖다가 까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헌금을 하려고 봉투에 넣는 게 이만큼을 넣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뭐 재력 얘기를 떠나서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내가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산다면 나는 진짜 요만한 그냥 쪽방 같은 데 살고 있어도요, 그래도 그것은
질서 잡힌 예배당이 돼요. 질서 잡힌 성전이 되는데, 근데 아무리 집이 커도, 아무리 집이 뭐 40평, 50평, 60평, 70평 아파트 여도, 누가 화장실을 갔다 길을 잃어버릴 만큼 집이 커도, 그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걸 했으면 그 집은 절대로 질서 잡힌 집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그 역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벨리알이죠.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질서 잡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의 삶에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벨리알의 밥이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는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뭐 저보다 교회 다닌 짬밥을 하면 훨씬 더 오래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벨리알의 밥이 됐던 건 뭐였어요? 우리의 기도를 안 했나요? 우리가 말씀 안 들었나요? 예배 안 드렸나요? 다 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조언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와가지고 그냥 개업 예배도 드려주시고 다 했어요. 끝은 미비하나 그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달이라 뭐 이런 것도 막 써다 붙여주고 뭐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해줬던 그들의 조언이 사실은 벨리알의 조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여태까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알고 봐서 돌아보니까 그만큼 안 살아도 됐고, 그만큼 안 써도 됐고, 그만큼 크지 않아도 됐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차라리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구를 더 도왔으면, 내가 무엇을 했으면, 이런 후회들 없다면 아주 잘 살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까지도 못 살고 있는 거죠. 후회가 없다면 회개가 없거든요. 잘못하고 있는데 후회를 안 한다면. 벨리아는 교회 안에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되게 오래 하진 않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신명기를 먼저 볼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제가 벨리알이 자꾸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좀 까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간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제가 막 들었거든요. 저한테 괜히 좀 메일도 보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뭔 단체 뭐 이런 분들도 메일을 보내는데, 그분들이 맞춤법을 좀 맞았으면, 맞춤법이 가끔 틀리면 제가 메일을 안 읽거든요. 근데 맞춤법이 가끔 틀려서 그냥 메일 읽다 말아서 저 끝까지 안 읽었어요. 여태까지. 뭐라고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여기 기존 교회 정통교회를 깐다? 소위 이제 신천지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정통교회를 깐다. 저는 정통교회를 안 까요. 저하고 지금 말씀 들었더니 제가 정통교회를 언제 깠어요? 정통교회 안에 있는 비진리를 까는 거죠. 거짓말을 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남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강남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 되게 좋은 병원이겠죠? 근데 거기 안에도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무슨 교회 안에서 교회에 관한 무슨 얘기만 꺼내면 그렇게 제가 뭘 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닌데. 제가 이 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벨리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벨리알은 교회 밖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밖은 어차피 주님하고 상관없는데, 뭐 그들은, 왜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사탄한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네가 흙을 먹고 살리라. 그때 흙이 아파르예요. 아담아가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아파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밥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세상을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 하나도 양이 안 차요. 그들은 우리를 먹어야 진미예요. 별미고. 이게 제대로죠.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를 뜯어 먹는 거죠. 13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때 불량배가 바로 벨리알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런데 벨리알이 뭐랬냐면, 왜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분하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유괴범 아저씨가 이렇게 뿔이 나 있으면은 우리는 다니엘한테 유괴범 아저씨 저렇게 생긴 아저씨 쫓아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가요. 근데 유괴범 아저씨가 정환이처럼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괴범 아저씨가 잘생겼으니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우리가 사람들이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왜 바울이 그걸 갖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의 외모는, 그들의 말은요, 충분히 믿을만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라고,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처를 믿어라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신천지 같은 데 거기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나 안상훈 증인의 뭐 이런 거는요, 너무 싸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은사 같아요. 그 웬만큼 재능이 있지 않으면 그걸 못 믿어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최소한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늙어가지고 휠체어 타면서 이러고 들어가고 나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쯤이라도 신천지를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아니 뭐 싱싱하고 건강하게 할 때는 뭐 그가 뭐 거기 옛날엔 그랬대요.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자기가 앞에까지 구름 타고 들어온 거 봤냐고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이만희가. 그 다음에 나 구름 타고 들어왔는데 봤냐고. 근데 사람들이 못 봤죠. 눈 감고 기도했는데. 눈 뜨면 눈 찔른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구름이, 그냥 그래, 오케이. 그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막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냐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지금 늙어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그 정신 안 차리죠. 왜요? 그게 재능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재능이에요. 그들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고 사시는 거예요. 안사온 증인해봐요.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거기는 부부가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럼 왜 그들이 난 아이를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까 좀 계속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또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너무나 지금 교세가 엄청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 있던 분들이 안상 증인회로 막 가거든요. 왜냐면 그 이단을 좋아하는 분들 한 번 그 맛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단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싸니까 말하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말하는 벨리알 정도는요, 벨리알은 솔직히 신천지나 안상의 증오 정도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벨이에요. 리알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벨. 근데 리알이라는 세 글자 이름이 들어가려면 내용이 좀 복잡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엘리 아들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나 내지는 혼돈 같은 거, 그죠? 교회 안에서의 혼돈. 그리고 동성애,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혼돈으로 들어간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순간들, 그죠? 나 왕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살았던 순간들 다 말한다면 벨리아는 분명히 구별하기 힘든 굉장히 예수 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13절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랬거든요.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대 쓴뿌리가 뭔데요? 교회 안에서 나서 16절 음행하는 자 같이 그 한 그릇을 위하여 장제 명부를 팔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벨리알의 세력들이 바로 그걸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쓴뿌리라고 묘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쓴뿌리는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러한 쓴뿌리에서 자유한 교회는 1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꽃을 심어도, 그리고 아무리 제초 작업을 잘했어도,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죠. 그죠? 뭔가 그 잡초가 나오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잡초를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 같이 아예 어여쁜 하나님 부신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지만 그 옆에 잡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 잡초가 만약에 권위 있는 목사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권위 있는 선교사라든가 권위 있는 장로님이나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속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카운트된 건 별로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로 갈게요.
이러다가 오늘 건 하지도 못하고 복습만 하다가 하면 우리는 그러면 벨리아를 5번에 걸쳐서 해야 돼요. 벨리아를 5번에 하기엔 너무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사무엘상 25장 볼게요. 제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 블로그에 이미 올려놨고 순종 잘하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했으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솔직하게. 묵상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안 했다. 그래. fearless 안 했고 뭐 오이엽 형제님은 당연히 시간이 없었을 거고 승민이 네가 안 했다고? 다니엘 집안 통째로 안 했고 어머니는 했나요? 어머니는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 안 했고 미네소타 민주 자매님 안 했고 다 카운트 할 거야 지금. 현이 자매님 손을 든 거예요. 이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현이 안 했고 고지현 자매님 아까 아들 이름 아들 줌으로 들어와놓고서 이제 다시 바꿨네요. 그리고 태록이 안 했고 핵이 안 했고 예성이 안 했고 아유 유반 형제님 유병 형제님은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러지 맙시다. 합시다. 이런 걸 제가 날로 먹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날로 먹는다라는 게 뭐 뉘앙스상으로 하나 아까 엘리 아들이고 되게 비싸지 않나요? 날로 먹었던.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로 좀 더 말씀 들을 때 좀 진지했었으면 좋겠어요. 왜 각 교회에서도 말씀이 미리 올라오죠. 주보 같은 거 오늘 뭐 한다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하니까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그냥 성도 중에 몇 명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서 성령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진지하게 합시다. 누구는 이 말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 중에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애는 걔는 무슬림이었어요. 소말리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소말리아 소말리안이세요. 무슬림인데 엘토토에 왔다가 나이로비에서 엘토토에 왔다가 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귀신 들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걸 알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케냐에서 가장 윗동네가 만델라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살라니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이렇게가 소말리아 영역인데 소말리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거라면 이쪽이 이렇게 소말리아 영역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살라니 여기 뭐 이러면 이렇게 여기가 만델라예요. 거기도 깡통 아주 그냥 골수 무슬림도 있는 거죠. 거기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아들을. 크리스찬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곳. 근데 얘가 옷 밑에 제일 밑에가 성경책 저희 엘토토에서 저희 준 거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읽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한 장을 뜯어가서 읽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한 장을 뜯어가서 읽고 그런데 다 화장실 앉아서 다는 못 읽잖아요. 그럼 읽은 만큼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씹고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뜯을 때부터 요만큼을 뜯어가서 거기서 읽고 그리고 버리고 뜯어가서 읽고 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누구한테 말씀이 그 정도예요. 근데 오늘 나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묵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합시다. 다 합시다. 진짜로. 네, 다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때 가서 또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잠깐 말씀을 중단하고 대적 기도를 할 거예요. 벨리아들을 내쫓는 대적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절서부터입니다. 2절서부터 44절까지인데 사실 이건 한 절 한 절에도 굉장히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가이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좀 더 깊이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에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막 기특하는 성령님의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기특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아비가일 그러면 우리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외국 자매님들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아비가일이라는 게 이제 발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음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박지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너무 분위기가 샌프란 쪽으로 갈 수 있어. 한 번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부터 대훈이가 원래 정대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데니엘 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데니엘인데 다니엘이면 다니엘이고 데니얼이면 데니얼인데 데니엘은 뭔지가 어느 나라 영어를 두 개를 합친 건 잘 모르겠거든요. 보통 다니엘, 한국에서는 다니엘, 저기 다니엘, 우리 김다니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데니엘 이러는데, 근데 전 데니엘인데,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모르는 영어에서. 성경에 없는 인물이죠. 데니엘이라고 하는. 아무튼, 네. 어쨌든 발음을 되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아비가일,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사람들 많나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영어 이름을 지으세요. 그러면 너무 흔하잖아요. 메리 이런 거 너무 흔하니까 그냥 이름 하다 보니까는 제ゼ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이세벨,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인데 영어 이름을 제ゼ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제ゼ벨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름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왜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세요? 이름이 일단 아비가일 이쁘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쁜 여자 그리고 모든 그냥 다윗이 이렇게 뭐 한 것을 막았던 현명한 여자, 용감한 여자의 표상처럼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쨌든 간에 자기 남편을 보호한 인물이 아니에요. 남편을 대놓고 깐 인물이에요. 자기 살려고 남편 깠던 인물인데 그리고 결국은 다른 남자인 다윗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죠? 이러면 그 나중에 가서 자기 남편은 죽거든요. 근데 남편이 왜 죽는지는 뻔히 안돼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가서 시집을 갔다? 모르겠어요. 내막에서 그가 한 뭐 어떤 좋은 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거 아니고 아닌 거 다 합치면 제 생각엔 이런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이 따서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아비가일을 그리도 아비가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참 좋아해요. 알고 보면 참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여러분에게 아마 어쩌면 놀라운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설교가 되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얼굴 하지 말고요. 놀래면 좀 놀래요. 아주 사람들이 요새 듣다 보니 하도 놀란 설교를 들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 그래 나도 좀만 묵상하면 그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해라. 전 죽겠어요 아주. 좀 이렇게 놀라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놀란 표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진 자매님. 주진 자매님은 놀란 표시하고 영희 자매님도 놀란 표시 되게 잘해요. 근데 놀란 표시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지희 집사님. 지희 집사님 거의 뭐냐면 지가 가르친 것 같아 나를. 표정이 잘하고 있어 이런 얼굴이거든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이게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정말 깊은 묵상에서 전해주면 성도들이 뭐 이렇게 좀 얼굴 표정하면 목사님들이 살만 나요. 근데 그냥 그거 이제 아셨어요? 이런 얼굴 하고 있으면 아유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간암, 간경화 이렇게 죽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술도 안 드시는 분들이. 성도들의 얼굴로 스트레스를 줘서. 2절 볼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우리는 보통 2절에서 지금 성경을 약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주제에 그냥 감히 주제 넣게 팁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뭐까지 보냐면 지금 이게 나발에 관한 이야기인 건지 알아. 이걸 읽어본 사람은 나발이 아비가일의 이제 남편이었죠. 그죠? 죽었지만 그는 부자였구나. 근데 부자인데 다윗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밥 좀 달랬더니 그거를 인색하게 안 줬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왜 마온이라는 동네와 갈멜이라는 말을 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부자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라고만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에게 그의 거를 너무나 자세하게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마온의 한 사람에게 마온 출신 같아요. 그죠? 마온 사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유다 사람, 베들레헴 사람. 그럼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도 갈멜에 있대요. 그럼 어떤 거냐면 고향은 예를 들면 고향은 일산인데 그런데 뭐 지금 직업은 우리 이제 그 오희엽 성민님 같이
뭐 지금 사는 데는 뭐 일산인데 일은 대치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비슷하게. 그죠? 마온 사람인데 생업은 갈멜에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기 위해 한다는 거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중요하기에는 나중에 가서 그냥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명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데 진도는 안 나가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하루에 한 장 뭐 이렇게 읽고 1년 1독 이렇게 하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럼 마온이라는 동네가 뭐냐는 거예요. 마온은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성경 지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부엘세바라고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아래가 부엘세바예요. 맨 꼭대기가 단이에요. 그죠? 원래 단지파가 가져야 되는 동네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싫다고 지네가 막 올라가서 여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까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단지파 이름이 없잖아요. 계시록에 까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어쨌든 보세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벨리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죠. 어쨌든 부엘세바 그리고 단.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동체가 그죠? 제주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주에서 한라는 이상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오케이. 부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여기 부엘세바도 조금 올라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지방 중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거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듣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좀 올라가면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 위에가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한 중간에 우리 반을 한 383 나누면은 383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 위, 383 바로 위에가 베델, 그리고 뭐 세겜, 뭐 이런 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제 주님이 있으셨던 갈릴리 같은 게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사이, 요 사이에 있는 동네가 마온이에요. 그 요 지역은 누구 땅이냐면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는 베델과 예루살렘 그 지역까지 합쳐서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 맞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바로 베냐민하고 이제 섞여서 이렇게 분배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럼 가멜은 어디냐면, 갈멜은 어딜까요? 영어사를 봅시다. 제가 지도의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호사를 보면은 그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호사가 15장. 15장 55절이에요. 55절을 보시기 전에 20절의 위에 소제목을 잠깐 봐보세요. 20절의 소제목을 봤더니 유다 자손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유다 자손에서 나온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다윗이 나왔고 그 뒤로 예수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근데 거기 보면 55절 보이세요? 마온과 갈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마온이라는 동네가 유다 자손이었고 갈멜도 어차피 뭐 마온과 그 근처에 있는 동네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마온과 갈멜은 똑같이 유다 동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의 출생지는 거기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게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전라도 지방에 경상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그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맞죠? 또 지파들 간에 굉장히 배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다른 지파에 들어가 살아가는 어떤 특정 지파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절. 3절에 보면 끝에 그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럼 갈렙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갈렙 알잖아요. 그죠? 갈렙은 당연히 유다 족속 아니었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그런데요. 볼게요. 민수기를 볼게요. 이 얘기가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길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를 보면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돼 있죠.
우리 갈렙 알잖아요. 그렇죠. 나 땅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못 하겠다 그랬는데 여호사와 갈렙 두 명이 나는 우리는 할게요. 그러고 들어갔던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던 그죠? 그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이 맞다. 왜냐면 갈렙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뭐 끝났다. 근데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갈렙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뭔가 머뭇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인생은 편해요. 근데 그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에 나와 그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잖아요. 그럼 유다의 자손이면 유다의 자손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그니스의 사람은 또 뭐죠? 그니스가 유다 자손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을 볼게요. 나중에 다 본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왜 봤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순서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해서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와서 역시 창세기 15장을 본 이유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무엇이냐면 이게 네 18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부터 큰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시니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그죠? 그죠?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땅이잖아요. 맞죠? 가나안에 있는 땅에 있는 족속의 이름을 말을 하세요. 19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뭔가 헷 족속과 브리스와 르바와 아무리와 가나안과 기르가스. 여부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서 나중에 가서 다 전쟁해야 되는 족속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아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전쟁 끝냈으니까 넌 들어가.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언제적이냐면 이렇게 이만큼 있어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죠. 400년 더죠. 정확하게 말하면 400년 후에 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 40년 뺑뺑이 돌고 여호수아 때니까 거의 그리고 430년이니까 거의 470년, 480년? 480년이 넘어서의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를 주님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일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가나안의 족속의 이름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는 거 보이세요? 19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니스는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12아들에서 그 12아들이 막 애들을 나갔고 하는 그 애들이 아니라 여기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출신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 있는 이 그니스라는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쪽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쪽으로 편입이 돼서 유다 안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엄밀히 말하면 핏줄을 말하면 이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여오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갈렙 사람을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이방이죠. 아니, 이거 단순히 육적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으니 이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피로 그 은혜를 불러드린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거는 뭐 굳이 궁금할 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니스가 유다하고 친해지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발한테. 그러니까 나발이 누구냐면 갈렙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에 유다 동네에 살고 있는 마온과 가베라오는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 살고 있지만 그의 뿌리를 엄밀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니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엄밀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의 핏줄은 어디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오케이 얘네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맞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 밖에서 교회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맞죠? 근데 거기에 나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3절.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4시, 아니 4시 아니에요. 10시가 넘었는데 3절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44절까지 있는데요. 뭐, 이거를 뭐 또 잘라서 하든지 시작해요. 너무 피곤하게 안 할게요. 3절.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나발이 지금 돈 많다는 위해서 이미 나왔고요.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비가일 이름을 이렇게 쓰고 싶은가 봐요. 그죠?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런 것,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 총명이 뭔지 아세요? 이때 총명이 히브리어로 뭐 세켈이란 말인데, 이 총명이란 말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같이 설교 많이 듣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역대상을 잠깐 보실래요? 역대상 22장. 22장, 12절 볼게요. 보세요. 11절부터 읽게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지금 뭐냐면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넌 건축 못해. 넌 안 돼. 너의 아들 때 해.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었죠. 살롬에서 나왔던 솔로몬. 그때 아들한테 해. 그랬을 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이제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11절 네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때 지혜가 바로 뭐예요? 이 지혜가 바로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총명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은 세켈이 영어로 보면 discern이거든요. discernment이에요. 분별하는 것. 이 분별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잖아요. 그게 understanding mind 또는 discerning mind거든요. 구별하는 마음을 주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교회든 교회 밖이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건가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루 종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솔로몬이 왔던 건 뭐냐면 저의 지혜를 빵빵하게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사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으로는 망해도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이건 멋진 말이 아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를 말할 때 총명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 총명이 그냥 뭔가 총명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총명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처럼 현혹하는 벨리알로부터 구별할 수 있었다고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만약에 용모가 아름다운 걸 진짜 외모가 아름다운 걸 이렇게 밑줄쳤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매우 외모 보시는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미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외모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평하게 일어나면 그 외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모를 그렇게 주시고 나서 외모를 계속 보시면 우리는 이건 아니죠. 우리 된장이 되게 예쁜 메주를 본 적 있나요? 메주는 그냥 메주예요, 메주.
매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매주는 어차피 있으면 좀 있으면 다 갈라지고 뜯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생긴 게. 매주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놓고는 나는 네가 너무 못생겨서 안 먹을래. 이러는 거면 매주 입장에서 뭐예요? 그럼 저를 이렇게 애초에 만드시면 안 되죠. 재료를 이걸로 쓰시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만드셔놓고서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왜 그거 외모를 보신다고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 아비가일을 지금 앞에서 분별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기에 그가 총명하다고 말했다면 뒤에 아름다운 것도 인간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앞에는 총명이 인간이 보는 총명이 아니었으므로 뒤에 아름다움도 인간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어야 하죠. 이건 제가 찾아보지 않을 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모세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가 아름다워서 그를 숨겼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안 예쁜 아기가 어딨냐고요. 자기 부모 눈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아기였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부모들은 알았고 그걸 알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이를 보호했다는 거죠. 맞잖아요. 아기는 나중에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상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현명한 건 뭐냐면 아기가 죽는 게 현명한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내가 그 아기를 지키다고 해도 걸리면 나도 죽고 애도 죽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왜 부모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면 아름답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얼굴이 예쁘고 뭔가 몸매가 쭉쭉 빵빵하고 굉장히 스펙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여인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코카콜라병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매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매주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예쁜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혹시 누군가에게 아비가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나 내지는 스스로 지으실 때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다시는 아비가이의 이름을 보면서 외모가 아름다웠던 여인이라고 1도 상상, 단 1초도 상상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래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말이 누군가요? 아비가이는 그에게 남편은 뭐하냐면 완고했대요. 그죠? 그때 완고했다를 영어로 하면 헐시라고 표현해요. 헐시, 그리고 우리도 거친, 그죠? 뭔가 헐시하다, 거칠고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어로입니다. 히브리어 원본에 있는 게 출애굽기 1장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지금 시간을 막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고 언제 44절까지 하지 마세요. 여기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뒤에 얘기는 그냥 쑥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 케첩 할 때 이렇게 퉁퉁 쳤을 때 한번 나오면 잘 나오는데 그 병으로 된 케첩 있잖아요. 전 그걸 그렇게 왜 해요? 너무 싫어요, 그냥. 튜브 좋잖아요. 축축 짜는 거. 근데 얘가 토마토 케첩 치면 뭐 누구는 번호를 치라고 그러고 누구 뒤를 치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오면 나오는데 마켓을 처음 나올 때까지 힘들죠. 이 말씀이 좀 그래요. 탁 나오면 푹 나오는데 이게 나오기까지가 좀 힘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나 안 해. 뭐 그러지 마세요. 나갈 거야! 그러지 말고요.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 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다 아십니다.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동을 줌으로써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킴이 모두 험하였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할 때 harsh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예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이에요. 6장 죄송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간 이후에 지금 바로가 열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일을 시키죠. 더 시키죠. 그때 이러잖아요. 6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이때 가혹한 노역. harsh. 그러니까 harsh란 말 언제 쓰이는 거냐면 물론 힘들게 하는 일도 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harsh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반드시 어마무시한 것들 업무량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재미있는 유튜브도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 지금 보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할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냥 뭐 자기 전에 꼭 유튜브에서 뭐 하나 뭐 영화라도 하나 보고 자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들. 그런 것들이 다 할시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할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나발의 성격이에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던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아내에만 국한시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싫어했을 거예요. 그는 매우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겠죠. 직원? 예, 뭐 일하는 사람도 있었죠. 종들이 있었겠죠. 당시 표현을 하면. 그 종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보고 가는 걸 싫어했겠죠. 안 돼. 이래야 돼. 그들이 말씀을 듣는 걸 싫어했겠죠. 안 돼. 지금 현재 뭐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신우회 같은 거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내일 어떤 로펌에 가서 어떤 로펌 신우회를 가서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탑 리더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다 모으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몇 명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위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IBM 신우회 갔을 같은 경우에는 IBM 위에서 공문 내려왔잖아요. 신우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우회가 이루어지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하이시예요. 근데 사실 신우회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에 수요일에 안 모여서 모이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밥 먹으면 밥 좀 더 오래 먹고 좋지 않나요? 예배 드리면 밥 먹을 시간도 줄어들고 점심 먹을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데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맞죠? 그런 거, 그게 바로 할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에 대한 표현이 뭐였냐면, 그는 굉장히 험했다, 할시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가 포악했다? 그 고집이 셌다? 어떤 성격적인 문제, stubborn했다? 성격적인 문제?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위하고 연결되어 있죠. 위에는 총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밑에는 완고하여, 할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나서 행실이 약했죠. 그래서 행실이 약했다면 여러분 딱 무슨 생각 드세요? 보세요. 제가 이건 여러분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여러분 행실이 약했다 근데 뭐가 딱 생각났어요? 뭔가 포악스럽고 아내를 좀 때릴 것 같고 뭔가 좀 생긴 것도 뭐예요? 뽀빠이 나오는 그 친구 이름이 뭐죠? 브루터스인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불독처럼 생겨서 막 이러고 하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악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약했다는 뭐냐면 이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발을 보면서 그는 남을 도와주지 않았으며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나발이나 다윗만 안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되게 잘 도와주고. 여러분 집에 스님이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뭐 사업장에, 아니면 그 집에 똥띵동 띵동 문 열었더니 스님께서 마바냐 바람 일다심경만심 바람 시주를 달라고 그래요.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죠. 그럼 뭐야?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못된 사람, 행실이 나쁘고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나발 입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불교 신자는요. 당연히 들어와서 식사도 하시라고 그러고 혹시 고기 좀 드시면 제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고기 한 점 드시라고 그러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굉장히 싫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비가일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행동이라는 걸 딱 그리고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불독처럼 생긴 남자를 생각하고 못됐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선과 악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악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선이 아니랬죠.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선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하나도 선같이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선한가요? 누가 봐도 선하지 않죠. 세상은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하거든요. 그들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역 노숙자 가서 노숙자에게 뭐를 줬어. 그러면 이제 그게 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선이 아니에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선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손을 모아서 뭘 뜻을 모아서 누군가에 뭘 전달을 했다? 이거는 선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이게 선의 원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 제가 다 보면 느껴요. 그래도 엘토도 블로그에 들어온 분들이면 그래도 참 중심이 많이 잡힌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간혹 보면 서울역에서 뭘 나눠주는 사진이라든가 덤핑에서 뭘 나눠주는 사진 이런 걸 제가 올리면 조회수라든가 댓글이 공감수가 쫙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은 그분은 그런 거에만 공감을 눌러요.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뭘 나눠주고 여기에만 공감을 눌러요. 절대 딴 데는 안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거 절대 공감 안 눌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게서는 선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소한 우리는 아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맞죠? 오늘도 예수 믿고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 같이 모여서 밴드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하고 누구 한 명 뭐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영업에 고기도 데워주고 하자. 거기에 우리가 고기를 끄떡거리고 아멘 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다 모일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 다 모이니까. 그게 선한 거라고요. 세상에도 이해 못하는 선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함으로 선함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발같이 그의 행실이 악했으며 그럼 번뜩 딱 생각나는 게 불독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발이 불독처럼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굉장히 잘생기고 오히려 아비가일이 불독처럼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생각한 건 달리 아비가일은 불독 그리고 남편은 뭐 무지 잘생긴 뭐 정우성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2절, 3절하고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아비가일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발은 아니구나. 근데 나발은 어떻게 있냐면 그니스 출신의 유다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밖에서 들어왔는데 유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목이라는 그러니까 위치상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닐 거라는 거가 뭐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게 날지도 모르니 말하기도 불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사실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는 분명히 유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니스였는데. 오케이? 그런데 그니스였는데 유다 안에 들어온 갈렙과는 달리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총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는 나발의 모습이고 아비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토마토 케첩 병에서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좀 빨리 전달될 수 있어요. 6절을 볼게요. 내용은 압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 나발에 있는 그 동네를 보면서, 쟤네가 지금 잔치날이란 말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양털 깎는다고 뭘 말하냐면, 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양이 많은데 양털을 깎는 거는 수많은 종들과 많은 사람, 인부들을 불렀겠죠. 그럼 그 인부들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모내기를 한다? 벼베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벼를 벤다?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들한테 세찬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낙네들이 계속 모여서 밥을 계속 지어야 돼요. 그죠? 막걸리도 계속 날려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사람들 일하다가 그냥 세참 오면 세참에서 막걸리 한 잔에다가 밥도 먹고 김치 한 잔 먹고 또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 막 풍부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어쨌든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고 음식이 막 남아 도는 분위기라고 이해되십니까? 잔치집 분위기죠. 그리고 아니 양털을 해서 바로 돈 벌 거 아니에요. 나발 입장에서는. 그러니 뭐 아낌없이 돈 써야죠. 잔치날이죠. 사실 잔치날. 마을 잔치날이죠. 애들도 꼬마애들도 와가지고 그냥 와서 뭐 엄마가 그랬겠죠. 야 오늘 아빠 거기서 일한대. 너 가서 그냥 밥 얻어먹어. 그럼 애들 와가지고 밥 먹고 애들이랑 발로 걷어찼을까요? 아니죠. 시골 풍경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나눠 먹고 막 이런 마을 잔치 분위기. 이때였어요. 4절 보세요. 다윗이 나발이 그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그죠? 잔칫날이에요. 음식이 엄청 풍부해요.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아끼는 게 1일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말을 하죠. 6절에 이제 부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나발 그 밑에 종한테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그냥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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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인사였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지금 아비가일과 나발을 소개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해서 소개를 하신 거에 동의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마치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뭐 건강하세요. 사실 그냥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어떤 샬롬 같은 경우 있죠. 뭐 그런 거는 그냥 건강하세요. 우리 정도 인사 뭐 그 정도로도 크게 의미 없이 쓰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Go in peace 같은 경우 평강히 가라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진짜 평강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앞에서 나비가일과 나발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럼 평강이 뭘까요? 샬롬.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어떤 그 평강은 꼭 마음의 평강 이런 걸 떠나서 뭐 재물의 평강 이럴 때 다 샬롬이란 말 쓰여요. 근데 샬람이라는 게 샬롬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에서 O가 A로 바뀌면 샬람이 얘가 뭐냐면 얘는 딱 특정하게 어디에 무슨 말로만 쓰이냐면요. To be in a cabinet of peace예요. To be in a cabinet of peace예요. 평화의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 안에 있으라. 샬람이란 말은. 그러니까 샬롬의 어원은 뭐냐면, 샬롬, 그럼 평안. 그럼 평안은 뭐예요? 그냥 건강도 평안하면 좋겠고, 가족 관계도 평안하면 좋겠고, 직장도 평안하면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의 어원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한 것. 하나님의 언약의 평강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럼 평강의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평강의 언약을 줬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언약은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 이사에서 말하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강 그것이 평강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천천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평강의 언약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고 물론 어원은 샬람이고 쓰는 건 샬롬을 쓰지만 사실 샬롬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샬롬이라는 의미 얼마나 중요하냐면 멜기세덱이 처음에 아브라함에 등장했을 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라 이름을 등장시켜요.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 살렘이 어딘지 몰라요. 지도에 안 나와요. 누구도 모르는 나라 이름을 갑자기 등장시키면 살렘의 왕이래요. 근데 그 살렘의 왕이 할 때 그 살렘이 바로 살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인 자기 살과 포도주, 자기 피를 주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11절 드리잖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 너 안 돼. 성전 못 지어. 네 아들이 걔 이름은 솔로몬이라 할 텐데 그 솔로몬이 지어야 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솔로몬. 샬롬. 솔로몬이 건강이 평강하고 차도 평강하고 뭐 기스도 나지 않고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이런 게 평강일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평강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요? 주님 뭐가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본향서 위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거, 그 이 언약 믿고 가는 게 바로 뭐냐면 평강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냐예요. 보세요. 보세요.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하니? 너는 지금 평강의 언약 안에 있니? 너의 집도 평강의 언약 안에 있니? 너의 소유도 다 평강의 언약 안에 있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유가 있잖아. 그 소유를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강의 언약, 우리가 끝내 갈 그 땅, 그 땅을 머리에 기억하고 지금 이 소유를 네가 관리하고 있고 그걸 아끼고 있고 쓰고 있는 거니? 아니면 주님 죽어도 안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주님 없다 치고 부활 없다 치고 그거 그 소유를 잡고 그냥 절대 안 놓고 있는 거니? 뭐니 너? 이해되세요? 이게 평강한이에요. 그 사실 우리 그러잖아. 평강하세요. 저는 이제 저도 인사 그런 거 잘 하는데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이거 막 이 사람도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장원 목사님이 저한테 뭐 선생님 평강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이 평강하세요예요. 우리는 그냥 평강하세요라는 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안녕 안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자매님 저희 미네스타에서 지금 머리를 싸매면서 뭘 쓰고 계신 민주자매님한테 평강 샬롬이라고 하면 그때 샬롬의 뜻은 뭐냐면 지금 민주자매님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을 믿고 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키울 때 민주자매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기억하고 그걸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제가 더 도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그냥 싹 한 큐에 정리해서 뭐냐면 평강하세요? 평강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깔기 싫으면 이런 인사를 하지 마세요. 아주 무서운 인사예요. 아직 안에 칼이 100개는 숨어있는 인사가 평강하냐예요. 다윗의 인사죠. 평강하냐, 평강하냐, 평강하냐. 그래서 이제 네 소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즉 네 소년들이 내게 8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좋은 날. 아까 그랬죠. 양털을 깎는 날, 잔칫날에 왔어요. 근데 그때 나발의 얘기가 기가 막혀요. 다윗 소년들이 다 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두 와서 나발에게 말했어요. 그죠? 이 나발이라는 뜻이 원래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어머니는 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름을 뭐 개똥이라고 지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개똥이라고 지었다고 하던데 나발의 부모님이 지은 나발의 이름이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뜻이 나발이 원래 그 어떤 뜻이 미련한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뭐랬냐면 10절 잠깐만 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말도 안 되죠. 지금 어쨌든 간에 명목상 나발은 유다 지파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살잖아요. 지금 마인과 갈멜에 맞죠? 그리고 그의 족속은 갈렙이었지만 그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유다 지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제일 잘나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새와 다윗을 모른다고요? 유다 지파가? 그럴 리가요. 차기 대권 후보인데. 지금 사울한테 쫓겨나기 전까지 지금 뭐였어요? 사울의 사위였어요. 지금 차후에 있는 왕이 되는 거는
요나단 아니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만약에 왕이 되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서 왕이 되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2인자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있는 가문에서 국무총리가 있다. 기억 안 하실래요? 아유, 마르고 대통령 얘기하죠. 마르고. 저는 곽씨 집안에서 정계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곽재우 장군이에요. 곽재우 장군. 아세요? 곽재우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곽재우 장군을 뭐 마치 만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오래된 조선시대 분을 만난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 곽재우 장군께서는 저는 진짜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곽재우 장군이 같이 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곽씨 집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말의 자존감도 없을 때부터 곽재우를 알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안 돼요, 그냥. 근데 나발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한테 가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 이르되 너는 다시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내려오죠. 이제 나발의 하인들 너무 무섭잖아요. 뭐야? 아니 밥 좀 같이 먹으면 될 것을.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밥을 먹으면 될 것을. 근데 그 밥 한 끼를 안 먹겠다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아니 유다 지파가 아니라 12개 부족 중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윗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 몇 병 안 내는 사람들 그렇게 근데 나발의 마음도 사실 이해는 좀 돼요. 뭐가 이해가 돼요? 보세요. 지금 나발을 쫓고 있는 나발이 있어요.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맞죠? 그러면 지금 나발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도와줬다가 만약에 다윗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죠. 그럼 자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윗보다는 사울을 타야 맞는 거죠. 그죠? 딱 누구랑 닮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뭔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이 배경인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관자이심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나발이 다윗을 보는 정도의 눈으로 보겠죠. 저런 쓸모없는 짓을 하는. 나중에 너 그러다 끝나. 그러면 나발이 사울을 잡았다는 것과 같은 일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잡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맞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면 너무 지나치게 믿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현실을 잡죠. 맞죠? 그들은 여전히 사울이 그들에게는 왕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 왕인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을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옵니다. 이때 왔는데 이 종들이 누구한테 가면 아비가일이 드디어 나오는 거지. 아비가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한테 말을 해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해요. 그러지 이렇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라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주인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하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야.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나발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참 불량한 사람이에요. 벨리알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불량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되게 종들한테 힘들게 하고 종들 막 노동력 착취하고 굉장히 불공정하고 뭐 그렇게 대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들한테 있어서 나발은 뭐냐면 밥은 잘 준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사람일 수 있겠죠.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드리게 했거나 예배를 이벤트로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라고 했던 옛날에는
라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하나님 못 믿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량배입니다. 이들이 그 봐요. 평소에 우리 밥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총명하지 못하게 했으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지 못했으며 우리에게 harsh했으며 이때 harsh는 뭘까요? 엄청난 짐을 줬으며 또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으며 맞죠? 그러니까 불량배, 그러니까 벨리알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때 아비가일이 이제 우와 이런 대박 이래서 갑자기 모든 거를 막 챙겨요. 그죠? 닥치는 대로 챙기듯이 막 챙겨요. 음식들을 챙겨서 다윗한테 가지요. 가서 얘기를 해요. 25절. 원하없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다. 지금 참 나발 인생 정말 나발같이 살았어요. 그죠? 자기 아내한테도 나발이 불량배라는 소리 듣고 종들한테도 불량배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발이 뭔데? 아내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용서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이제 알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네가 아비가를 통해서 다 이제 다윗을 치는 걸 멈추죠. 그죠? 멈추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윗 선택한 백성 구하시죠. 그리고 나발은 어떻게 돼?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노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결국 뭐예요? 아비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릴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 정말 너무나 똑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22장을 보실래요? 22절.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아요. 잔칫날이에요.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오기가 싫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또 안 오겠대요. 안 오겠대요. 왜요? 임금을 임금으로 안 여기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임금으로 여기서 와야죠. 아니,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어떻게 안 가요? 혹시 여러분이 미국의 뭐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이 참 월드 레코더예요. 그죠? 많은 세계적 기록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을 2번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 같고, 탄핵 2번이 이제 됐던, 그리고 몇 번 안 되는 스포츠 선수들이 원래 어떤 NBA나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팀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고 만찬을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NBA나 메이저리그 우승팀들이 잘 안 가요. 트럼프한테. 잘 안 가는 걸 마치 전통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사모님 맞죠? 그죠? 요새 막 그러죠. 특히 저쪽 굉장히 리버럴한 저기 샌프란 쪽이나 이쪽은 그래도 뭐 미네소타 중부 쪽은 모르겠다. 근데 리버럴한 그쪽은 더 심하지 않아요? 그죠? 뭐 엄청나죠? 민주당 텃밭.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들한테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보세요. 임금이 초대를 했어요. 처음에 오겠대요. 근데 나중에 날이 되니까 안 간대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임금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딴 데 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인 사람처럼 왕인 나발처럼 예수가 왕이 아니고 세상이 왕인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결국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결국 다 죽이러 가시죠. 6절. 그 남은 자들을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목욕하고 죽이니 모욕 당했죠. 아까 나발한테 모욕을 당했죠. 안 준다. 밥 안 줘.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 좀 사주세요. 근데 못 사줘가 제일 치사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얼굴로 모욕했잖아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예요?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죠? 근데 불살았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8절서부터 뭐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청하라 그러죠. 얘기가 굉장히 닮았죠.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사람을 살리시고 죽일 사람을 죽였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얘기는 어디 있는 거냐면 6절과 7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6절 그리고 7절과 아니면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아 그렇죠. 7절하고 8절 사이겠네요. 그래서 두 동네를 불사르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 누군가가 임금 앞에 등장을 했겠죠. 살려주셔야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한 자는 살려주셔야죠. 아버지라고 하는 누군가 등장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 되어 나타나셨겠죠.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을 테니 죽일 놈들은 죽이지만 살릴 놈들은 살립시다. 그게 8절서부터 느닷없이 확 태세가 전환돼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해서 다 데리고 들어와서 살리고 싶은 장면이 아닐까요? 이것이 마치 사무엘상에서 아비가일의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사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뭐냐면 딱 예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예표라고 한다면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쓸어버릴 때 하나님 살리려고 했던 자들은 살려야 합니다라고 온몸으로 진노를 막음으로 진노를 받아야 될 녀석들은 받지만 진노를 받지 않게 작정하신 분들은 내가 다 진노를 받아서 주님이 받아서 우리들 살린 거죠. 저희 옛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30도 안 되고 20대 때 혼자 되셨거든요. 그리고 96세까지 사셨으니까 재혼 안 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들, 딸을 키웠으니 어마어마하시죠. 그러니까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오해로 누가 와서 문매를 때리는 것처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집안에 와가지고. 근데 자세한 내용이야 말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때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죠.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고모, 딸을 이렇게 안고 그 매를 다 맞았대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물건을 훔쳤대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근데 이제 애를 봤는데, 그렇게 애니까 당연히 애들은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얘가 했어야잖아요. 저 안 했어야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과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시할 만 했는지 막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애를 안고 그리고 할머니가 등으로 다 맞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노를 다 막으시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게 불에 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7절에는 죽을 놈은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하지 않는 놈들. 근데 하나님 살리기로 한 자들은 주님이 감싸서 우리를 살림으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얘기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 죽는 얘기라면 8절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 아까 아름다운 자들, 보화들은 7절과 8절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아버지, 얘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 덮으시고 다윗팀에 넣어서 본인의 배를 갈라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모든 거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겠죠. 그게 바로 아비가이란 말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가 비유의 이야기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현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가일의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럼 거꾸로 벨리알은 뭐예요? 그걸 방해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표라는 말 쓰잖아요. 요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30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표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생겨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미국 같으면 3시부터 시작해서 5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한국 안에서도 미국도 서부와 중부에서 오셨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 밑에 제일 끝에 제주도에서도 접속하시고 더 그 위에긴 하지만 그 여수에서도 그죠?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누군가 보면 짠해서 뭐라도 내 주머니에 뭐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잘라도 주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이 만약에 또 한 권이 적혀 있다면 여러분 민주자매님의 이야기를 써놓고 누군가 나중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봤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반드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다 던지는 자. 그게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벨리알을 잘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을 볼게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나도 저기로 가서 말씀드렸는데 목이 쉬어버렸네. 시간이에요. 민수기 16장에를 보면 48절입니다. 내용은 아세요? 고라 자손이 괜히 까불었다가 다 땅에 갈라 집어들 거 알죠? 그리고 전염포에 다 죽어가요. 왜냐면 고라 자손을 막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옹호를 해서 쟤들이 왜 죽어요? 쟤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이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걔들까지 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론이 벌떡 일어나 뛰어가요. 모세가 시키죠. 그래서 이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는 게 아비가일이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원래는 다윗은 다 죽었어야 돼요. 아비가일 포함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sm으로 살았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었잖아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다 죽었어야 돼요. 임금은 너무 열받았어요. 다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7절과 8절 사이에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쓰심으로 죽은 자는 죽었지만 산 자는 살리셨죠. 살릴 자는 살리셨죠. 그게 바로 아론이 보여준 거예요. 연병으로 치고 있는데 다 죽어나가는데 가서 섰다고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당시에 몰라요. 마스크를 하고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 죽은 자 막 죽어 넘어가는데 도미노처럼 막 죽어 땅땅땅땅 넘어가는데 거기다 섰다고요? 주님 이들은 살리셔야죠 라고? 근데 주님이 그걸 해서 살렸더라. 이게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가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뭔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교회로 불려진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인 걸 믿는다면 지금 현재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뜨거운 소명들 더 이상 감당 못하면 선교 가는 거고 그 뜨거운 소명으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고 사업도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그냥 차분하게 기독교 어떤 굉장히 좀 럭셔리한 기독교 문화 안에서 고급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 고급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비린내 나는 종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았어요. 살았으면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누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 여러분이 언제 가냐 죽겠어요. 나 정말 죽겠다. 뭐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남한테 하지는 못하지만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왜요?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살리셨는데 다윗의 진노를 아비가일이 맞듯 그렇게 살리셨는데 산자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 하나로, 이 세상에 돈 하나로, 이 세상에서 사는 쪽팔림 하나로,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가치 하나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썩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에요. 대박이죠. 암에 걸렸어요. 근데 다 낫어요. 암에 걸렸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뭐 의사들 다 손났는데 낫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는 거 회복 중에 너무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 나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 의사가 옆에 있고 가족도 옆에 있는데 이게 왜요? 왜 어디 아프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그거 병원밥이 국이 마음에 안 들어. 이틀째 똑같은 걸 줘. 그냥 그 미역국 이틀 먹으니까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 가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살렸는데 누구 심장으로 살렸는데 당신들의 목숨이 당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심장 빼서 본인 죽고 우리 산 거예요. 근데 어디 함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어디서 함부로 못 살겠다는 말을 해요. 죽어도 살아야죠. 죽어도 살면서 살아난 사람들의 여유를 보여줘야죠. 복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받은 사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땅에 가서 그 사람 붙잡고 교회 데리고 와야죠. 말씀 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비가일의 삶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벨리아 애들이, 라발들이. 니코가 석자야. 지금 네가 어디를 간다고 그래? 무슨 성교야? 무슨 전도야? 너를 봐. 지금 네가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을 2차, 3차로 넘겨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벨리알들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이유는 또 딱 하나. 교회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교회 전도해서 그 가까운 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럼 목사님의 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전도하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로 데려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에 기뻐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선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영접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은 안 믿는데 쟤 저러다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갑자기 눈물 터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도중에 저희 형들 생각나서 어쩌냐 그 인간들. 빨리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도 않아? 요번에 무슨 거기 뭐죠 그 보험회사 부사장이 4명인데 그중에 2명이 잘렸대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년에는 반드시 잘릴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도를 시작했거든요. 잘리라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형, 우리 큰형 거기 부사장 잘린 거. 안 잘리면 정신 못 차려. 일단 하나님께서 가볍게 부정맥으로 심장 수술을 받기로 하신 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부정맥 기도하진 않았지만 뭐 비슷한 걸 기도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기도 응답이어서 살짝 좋긴 했어요. 예수만 만나면 돼요. 괜찮아요. 죽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하냐고요, 지금. 살았는데 맨날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 통장만 쳐다보고. 내 아이만 쳐다보고.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보냐고요. 그럼 우리는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발의 후손이지. 벨리알의 후손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산자의 여유를 보여주세요. 아멘.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쓰세요. 우리 아니면 누가 서요? 아론이 왜 거기 쓸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왜 아론에게 거기가 서라고 했을까요? 아론은 산자거든요. 그때 전에번은 죽어도 그런 산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희가 선교를 할까요? 왜 저희가 무슬림 지역까지 가서 목숨으로 선교할까요? 살았으니까 나는 산자잖아요. 맞지 않나요? 제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이게 산자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피하려는 세상 앞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양육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의 속삭임은 분명히 달콤해요. 그러셔도 가기 싫은데, 그러셔도 무서운데, 옆에서 가지 마세요. 저도 마사라니 가기 전에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체들이 파파 이번에 안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 들으면 막 애들이 진짜 마음밭이 저렇게 곱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어때나 제일 밉냐면 파파 그럼에도 가시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말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알아서 갈 거니까 뭐 밀지는 막 이런 거 있죠. 알아서 가. 그러니까 밀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미는 애들이 있어요. 막 파파 제가 오늘 뭐 사왔어요. 파파 가시는 날 제가 이거 점심에 뭐 도시락 싸드리려고요. 안 먹어도 되니까 조용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반드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음식이 썩지 않으려면. 이것들 어떻게 되죠? 근데 그들이 옳죠. 근데 옆에서 만약에 파파 뭐 요번에 뭐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그쪽 요번에 제가 마살리 갈 때마다 테러가 일어나니까 테러 요번에 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파파 안 가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아니면 뭐 한 다음 주에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가셔야 되지 않는가 좀이라도 밀어야 되지 않으세요? 이러면 얘가 넌 천사다 뭐 너 주님과 카톡하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벨리알이에요. 걔가 벨리알이라는 것이 아니라 걔가 선한 마음이 있는 걸 알지만 그 선한 마음이 인간의 눈으로 선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선하지 않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딸들이 와서 몸에 묶죠. 팔을 묶고 막 이래요. 막 팔을 묶은 다음에 당신 들어가면 이렇게 포박당할 것이고 당신 죽는다고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이러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이러면 나도 힘드니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나도 가기 싫어. 니들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가지 말려면 내가 왜 가니? 나도 안 가면 좋지. 근데 나도 성령님이 보여주셨잖아. 나한테도 똑같이 내가 포박당할 거고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였어.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 가라. 문이 열렸는데 안에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니 가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 가라.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벨리알들의 얘기에 귀를 닫으세요. 자꾸만 너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너한테 집중해라는 사람들 귀를 닫으세요. 너의 스펙을 쌓아라, 너의 못을 쌓아라는데 귀를 닫으세요. 우리는요, 하늘의 스펙이 쌓여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기껏 얻는 게 뭐예요? 박사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는 게 기껏 해야지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다 찢어서 그걸 하나하나 꼬매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스펙을 줬어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제 벨리알의 소리에 좀 신경을 끄십시오. 완전히 듣지 않을 수 없으나 완전히 세상을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하늘만 바라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그죠? 내일 교통비도 걱정해야 될 거고, 뭐 집세도 걱정해야 될 거고, 가게세도 걱정해야 될 것이고, 직장도 걱정해야 될 것이고, 다 걱정거리 때문에 뭐. 그러나 노력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은 내가 내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삽시다. 아멘.
여기는 모든 아비가일인 모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저도 더욱더 아비가일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쓰는 아론으로서, 그런 아론을 보내는 모세로서 저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다니엘은 꿈도 못 꾸죠? 언젠가 다니엘이 커서 우리 재현이가 예인이가 커서 나중에 요걸 사용한다는 꿈도 못 꾸고 이거 등 이렇게 누르는 이런 게 왜 필요해 이러죠? 내가 내가 이거 세 개가 있거든요. 재현이하고 예인이하고 다니엘을 왜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너 늙으면 써. 너 반드시 필요하거든. 우리는 어차피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1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0년 후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세요. 에녹. 말씀 마칠게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막 선포를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천군천사를 내고 내려와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했던 모든 자를 심판하시리라. 에녹이요. 창세기 때 주님이 아직 초림도 안 하셨을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선포해요. 인생 엄청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 우리같이 인생 저 지금부터 기껏 해봐야 몇 년이나 소리칠까요? 죽을 때까지. 에녹 3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걸 소리쳤고요.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랑 동행하였다. 아니 에녹이 한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다시 오시는 주님,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선포하는 것. 우리 나중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던 크리스천? 아,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돼서 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냥 아주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녀서 저 사람이 안 먹은 음식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런 크리스찬?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품들 다 입어본 그런 크리스찬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옛날에 폴리캅이라고 했던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지금도 박해받아 죽어간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 땅을 가냐? 어떻게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냐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기억만 하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내 삶을 남의 기억에 심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올라갔을 때, 제가 하나님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합시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게 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우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얼마나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가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사다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살았다는 거 알잖아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삽시다. 그럼 우리는 끝내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벨리알의 길을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